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로 1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쁨 주시고 소망 주시고 우리에게 또 새 힘을 더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으로 동화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빚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또 주님을 표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귀가 복된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조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김대영 권사님이 그 염소 고기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이건 사실 이제 각본에 없는 건데 지금 제가 이 서론을 그래도 이 얘기를 꺼내면서 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몽골 여행을 우리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우리 김대영 권사님이 염소를 낸다고 해가지고 몽골 하늘과 몽골의 그 푸른 초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염소가 어디서 왔겠어요? 그렇지, 몽골 얘기냐, 몽골에서 온 거예요. 지금 제가 몽골 염소를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오늘. 근데 몽골은 고기값이 굉장히 싸요. 그러니까 염소, 그 다음에 양, 말, 소는 그렇게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그런데 그 넓은 초지에서 마음껏 그 초지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하면서 너무너무 평화스럽고 참 좋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늘 김대영 권사님이 가져오는 그 염소 고기를 수입을 하잖아요. 수입을 하는데 생걸로는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익혀가지고 진공 포장해서 이렇게 그건 아마 이제 수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드시게 됐는데 어쨌든 맛있게 드시고 여행하면서 또 생각나는 거 뭐냐면은 되게 다 여행 가면 이제 막 많은 사람들이 인파 있는 데서 이렇게 이제 같이 여행을 하고 막 일행들이 막 섞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모임은 장대에다가 빨간 깃발을 달아가지고 빨간 깃발을 어디서든지 멀리 떨어졌다가도 빨간 깃발을 찾아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하고 다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는 거예요. 여행을 해서 여행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구경 잘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유 구경했는지 모르지만 빨간 깃발만 보고 왔어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 이제 깜빡깜빡하는 요것만 바라보다가 예배 드리면서 어떻게 오늘 예배 잘 드렸어요? 강단에 불이 깜빡깜빡깜빡 하는 것만 보고 왔어요. 요럴 확률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다 집중하지 마시고 아유 전구가 나갔구나 깜빡깜빡 하는구나 여기 바라보다가 오늘 예배 시간하고 전구만 저 전구가 다 됐구나 이 전구 연구하지 마시고 저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오늘도 사도행전을 계속적으로 나가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지 들은 것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무슨 얘기였어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천부장이 쫙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1000명을 거느린 대장이죠. 이렇게 해서 그런 보호 아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의 기회를 줘가지고 자기가 쭉 변론을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변론을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어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 가운데 오늘은 이제 지난 주간에 봤던 본문 중에 한 부분을 떼어서 말씀을 이제 생각을 하는데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6절 한 절을 가지고 바울 되었던 부분을 우리들이 명확하게 붙잡는 시간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바울이 체험한 어떤 부분이지만은 원칙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이 16절 한 절 본문 이렇게 이제 해봤지만은 16절을 주로 이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또 은혜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를 만나죠. 그러니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아주 강력한 빛을 봐가지고 한마디로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멀쩡하게 세상을 막 환하게 이렇게 보다가 눈이 딱 닫혀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이 앞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이게. 그런데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예비해가지고 아나니아를 찾아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나니아를 찾아가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안수해서 눈이 떠지는 거죠. 눈에 이제 빙혈이 벗게 되면서 다시 눈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 16절이. 그러면서 이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한 말을 우리가 관심에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눈을 떴어요. 떴는데 바울에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는 더 주저하느냐? 이제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 너의 죄를 씻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바울의 세례예요.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도 뭐냐면은 바울의 세례거든요. 그럼 우리 모두가 지금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얼마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세례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시각이 열려야 돼요. 아, 이렇게 세례가 중요했구나. 무슨 6개월 나와가지고 이제 또 세례 학습 옛날에 학습 받았죠. 학습 받고 세례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그냥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해서 딱 해서 나는 이제 세례 교인이 됐다. 되게 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의식 속에서 세례 받는 그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례 받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세례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이 세례 받으면서 받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했지만은 그 세례가 그렇구나. 이걸 붙잡아야 되겠네. 하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붙잡아야 돼요. 에디페네시가 빌립을 만나가지고
이사야서 읽으면서 풀어주면서 빌립이 예시에게 뭘 했습니까? 세례 줬죠. 그와 같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보면 첫 관문과 같은 것이 이 세례예요. 오늘 바울도 바로 세례, 바울의 세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 맞습니다. 자,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물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되게 다 지금 물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얹이지만은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그거 보이제 침례라고 하죠. 어떤 교회는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 이제 성찬다이 이게 지금 성찬다이거든요. 여기 이제 그 침례 탕을 이렇게 해서 그 침례식 할 때 여기다 이제 그 욕조처럼 돼 있으니까 물을 다 받아놓고 여기서 속에다 집어넣다가 꺼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의식이야 뭐 침례가 됐던 세례가 됐던 중요한 건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잘 들으세요.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한마디로 그 물 세례를 통하여서 동일시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분이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대개다 지금 이 침례 같은 경우는 물속에다 집어넣죠. 그러면 딱 머리 딱 눌러가지고 대개다 2분 30초 정도는 괜찮은가요? 3분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만약에 눌러가지고 만약에 못 나오게 하면 죽는 거죠. 그게 물에다 이렇게 담근다라고 하는 건 너는 이제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물로 나오게 하면은 살아나는. 그러니까 이 세례, 물 세례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죽고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죽고 사심에 동참하는 그런 물 세례의 의미가 거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세례가 있죠. 자, 성령 세례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은 나 교회 다니면서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예, 그런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확인을 시켜줄게요, 이제. 자, 물 세례는 예수님의 죽고 사는 거, 그 부분과 이제 연합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자, 성령 세례는 우리가 본질적인 방면이 있고, 그리고 또 그 경륜적인 방면이 있어요. 본질적인 방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왔다. 이게 바로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의 한 면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대답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 성령이 온다고 했어요? 주님을 부르면 성령이 온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 예수님 한번 부릅시다. 시작. 주 예수님.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메시지가 지금 오늘 주의 이름 부르라고 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세례를 받는 조건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세례를 주라고 하는 거예요. 6개월 다니면은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세례를 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교리적으로 뭐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6개월을 이제 하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은 한마디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왔다.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숨 쉬는 거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지금 못 느끼면서 숨을 막 들어마시다 내뿜다 그렇게 하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들어마시죠? 그렇듯이 주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숨을 들어마시는 것처럼 그 순간에 영이신 주님이 호흡하는 것을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가 원리가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 예수님 시작. 주 예수님. 이 순간에 우리가 들어마시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도 내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 또 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 예수님 하면 우리에게 이제 생명으로 왔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또 한 면이 뭐냐면 경륜적인 방면이에요. 본질적인 방면은 주님이 생명이 나에게 오시는 거고, 오는 거고, 이제 또 한 면이 있는데 능력이 임해야 돼, 능력이. 예수님이 이미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공생에 이제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요단강에서 한마디로 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그 경륜적인 영, 다시 말씀드리면 능력의 영. 여러분들 가운데는 지금 우리가 이 능력의 영, 이런 어떤 그 부분은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사라고 하는 거. 누구든지 다 은사가 이렇게 있거든요. 주님이 그런 어떤 은사를 지금 줬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의 영이 임했을 때 바로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세례와 성령세례가 이런 어떤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기억을 하면서, 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주의 말씀에 의하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어떤 사람이 구원 받으려면은 16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믿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다 받았죠? 여러분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있죠? 나는 아직도 교회는 다니지만 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어떤 그 출발점에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완전한 구원에는 이르지 않은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구원의 도정에서 구원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신앙의 도정을 걸어가면서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사인 커브, 코사인 커브를 배웠죠. 수학에 나오잖아요. 그 사인 커브, 코사인 커브가 되냐면은 탄젠트 곡선은 이렇게 가지만은 사인 커브, 코사인 커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들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노정은 이렇게 사인 커브, 코사인 커브처럼 위를 향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쭉 이렇게 가지는 않는 거예요. 내리막길도 있고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려가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어떤 사람. 믿는 것은 뭡니까? 믿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한마디로 죄 사함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물과 성령이 같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앞으로 이제 세례를 받을 사람들에게 제가 이제 교육을 할 때는 뭐냐면은 물로, 목회자는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지요. 그러면서 그 순간에 계속적으로 세례 받는 사람은 주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동시에 임하는 거죠. 물로 임하고 성령으로 임하고. 이렇게 하면서 바로 죄 사함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거듭남,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이제 바울의 어떤 노선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환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옛 창조가 있고 새로운 창조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례를 통해서 어떤 위치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제가 이제 제자 훈련 그렇게 시키면서 생명복음 우리가 이제 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배에 우리가 승선해서 가느냐 하면은 사망선을 타고 가는 거예요. 사망선. 배가 두 개가 있어요. 사망선이 있고 생명선이 있는 거예요. 사망선의 선장은 사탄, 생명선의 선장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망선에 타고 있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위치를 변경해가지고 생명선으로 예수님이 선장이신 그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으면은 위치가 이동하는 거예요. 사망선에서 생명선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내가 여기 있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 위치 변동을 했지만은 나는 여기 있으나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생명선에서는 공급하는 것이 뭐냐? 계속적으로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생명으로 아름답게 공급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 16절에 지금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이 세례를 이제 주고 주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죄 씻음을. 그런데 세례를 받을 때 중요한 것은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려야 되고 죄 씻음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죄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개운하지 않고 뭔가 어떤 죄의 어떤 억압 속에서 나를 진두는 것 같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고 주의 이름을 받으면서 죄 씻음을 받으라겠죠.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생각할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주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은 것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도 되고 예수님 이렇게도 되고 성령님 해도 되지만은 일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이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 보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하고는 우리가 친밀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지 안 보이는데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례라고 하는 바울의 이 세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옮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이 지금 새로운 어떤 부분으로 옮겨진 것처럼 조금 전에 제가 사망선에 생명선으로 옮겼다고 했죠. 이렇듯이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서 새로운 부분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떤 일들이 많잖아요. 예서 부부간의 일이라든지 남편이 말을 안 들 때도 있고 아내가 말을 안 들 때도 있고 자식이 말을 안 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불러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그 얘기를 했잖아요. 중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이제 냇가를 이렇게 가다가 다리를 대게다 놓아 있잖아요, 이거가. 근데 아래는 이제 강이 흐르고, 그런데 거기를 가다가 강에 빠진 거예요. 빠지는데 누구를 불렀겠어요? 중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중이 빠졌을 때 누구를 불러야 되겠어요? 부처님을 불러야죠.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더는데 물에 빠져가지고 그 입에서 나온 건 뭐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을 어려운 지경에 이르르면 나오게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오게 돼 있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주님을 많이 불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주님을 부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한번 맨 처음에 부를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계속적으로 오셔서 풍성해져야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오고 로마에서도 나오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구원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 내가 정말 제발 소원이 있는데 주 예수님 한번 불러보시라고. 그러면서 부르게 하셔요. 그러면 성령님이 만약에 그 역사를 한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얘기할 때 주 예수님 따라서 불러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역사 안 하고 사탄이 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입이 안 열려요. 주님 못 불러요. 그렇게 해서 영접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놨거든요. 그런데 그 주님으로 풍성해야 되는데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자, 13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12절 로마서 10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이는 동일한 모든 사람의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뭐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사람이 주님으로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으로 풍성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자꾸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속으로 계속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주님 부르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제 임원 선교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평창 쪽으로 이제 가면서 차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냥 주님을 졸리더라고. 그래서 졸려가지고 야 이거 졸리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을 부른 거예요. 주여! 그냥 부르면서 막 하니까 이 졸음이 도망가더라고요. 이거가. 졸음이 도망가요. 막 주님을 어떤 때는 이제 어떤 때는 별 쇼를 하고 막 발을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별 짓을 하면서 그래도 이 잠이 오는 거예요. 막 주님을 막 부르고 문 열고 해도 근데 주님을 부르면서 팍 부르면서 이렇게 하니까 정신이 좀 맑아지면서 이렇게 졸음이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석천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실행된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주의 이름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불러요. 좋아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 좋아할까요?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을 어떻게 물리쳐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물러가.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주의 이름으로.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사탄이 근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사람은 가지고 놀아. 그런데 주의 이름을 늘 부르면서 주님과 영적인 소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못 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으로 풍성해지고 주님으로 부유해지려면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자, 주 예수님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주 예수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애인을 부르듯이 불러요. 그 애인을 부르듯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달콤해요. 사랑하는 사람 부르는 거가. 그렇잖아요? 맨 처음에 사랑하는 사람 입 부를 때 막 떨려가지고, 뭐 순자씨, 무슨 자씨, 이렇게 부르면서 맨 처음에 부르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 이름 부르면은 막 모든 것이 다 그렇잖아요, 이게. 건성건성 부르지 말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내 안에 정말 그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을 가진 거예요. 속으로, 주님,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은 더 크게 부르는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봄이 되어가지고 그 제비들 보셔요. 제비 새끼들이, 요즘은 제비집 참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제 제비, 해가지고 새끼들 먹이 이제 주잖아요. 막, 조금 전에 먹었으면서 막 부르잖아요. 놔주라고. 근데 어미는 알아요. 넌 조금 전에 먹었잖아. 그리고 딱 다음 거 주고, 그 다음 주고. 어미는 다 알아. 그러면서 먹었으면 시짐 떼고, 이러는 거야. 막 주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입을 열어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셔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시면 어디? 주님과 친근해져요. 주님과 친근해지면서 주님으로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가까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내가 하늘에 속한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미 하늘에 속한 이상, 다메섹도당에 준 그 이상,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례를 받은 그것을 잃지 않고 부르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담대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주께 돌아와야 한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로마서를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잖아요. 그리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구원 받는다.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이에요. 이것이. 자, 오늘 이제 이런 어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그 부분,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세례 교인이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굉장히 출발점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기점을 통해서 바울이 완전히 이제 전환을 해서, 이제는 바울이 아나니아가 너 죄 사함을 받았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죄 사함. 그 죄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남의 거 이렇게 하고 그런 죄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지은 죄는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다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지금 다 잡아가지고 지금 어리게 한 거 아닙니까? 그 죄를 사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네가 그 죄 지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죄를 한마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해 주고, 세례를 주고, 이제 새로운 경지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이 말씀들을 기억을 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막 복잡하고 그러면은 교회 찾아와서 이곳에 와서 부르면 더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 집에 골방에서 문 딱 닫아놓고 목이 터져라고 불러보세요.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주님만 계속 불러보세요. 성령이 임할 겁니다. 성령이 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실 거예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길거리 가면서 그 고성방가로 잡아가니까 조용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서 불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 원칙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임합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님으로 조성되어야 되는데 조성되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조성이 되고 우리가 주님으로 풍성해진다는 그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이 귀한 실행을 아름답게 감당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만나는 체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바울이 예수님 이름 부르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이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동일한 은혜 속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교육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